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2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2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담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산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에 가득하며 불의에 메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해서 하리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세준 형제님 성령의 능력을 빙자하여 돈벌이하는 사기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한국 교회를 병들게 하고 또 무너지게 하는 신앙사조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자주 말씀드리는 율법주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를 든다 그러면은 신비주의 신앙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와 신비주의는 별개의 것은 아닙니다. 신비주의도 율법주의에서 나왔다고 봐야 되고 그 가지라고 봐야 됩니다. 기복주의도 마찬가지고요. 기본은 항상 율법주의입니다. 거기에 빠지면 거기서 신비주의도 나오고 또 기복주의도 나오고 인본주의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신비주의 이 신앙사조가 우리 한국 교회에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근데 이걸 일명 신사도 운동이라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신사도라는 얘기는 초대교회에 이제 사도가 있었잖아요. 그 사도직이 지금도 계승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사도를 통해 말씀하셨듯이 지금도 하나님이 택한 사도를 세워서 말씀하시고 즉 계시를 해주시고 또 선지자 같이 일을 하신다. 뭐 이런 주장인데요. 이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플러신학교에
교회 성장학 교수였던 피터 와그너가 1900년대 이후를 신사도적 종교개혁이라고 하면서 가르쳤던 것에서 이 신사도 운동이란 말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 신사도 운동은 신비 체험을 매우 강조합니다. 이를테면은 그러니까 보기에는 이제 신사도 운동을 한다고 말을 안 해요. 근데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왜 부흥회라든지 또 아니면 기도원 집회라든지 뭐 개교에서도 이제 그럴 때 있지만은 입신 같은 거 하잖아요. 입신한다든지 그 다음에는 진동이 온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 보셨나요? 막 몸을 떨고 손이 막 떨리고 막 이런 거 있어요.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넘어져요. 뒤로 발랑발랑 넘어져요. 장풍 쏘듯이 이렇게 하면은 뒤로 발랑 자빠지고 떼굴떼굴 굴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뭐 그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굉장한 소리를 막 지릅니다. 짐승 같은 소리를 내기도 하고 또 어떤 데서는 아말감이 금리발로 변한다 해가지고 그런 사역을 하는 것도 있고 또 무슨 성령춤이다 그래가지고 막 춤을 추는데 괴상한 춤을 추면서 뒹굴기도 하고 막 일어섰다 추었다 막 이래요. 근데 그게 성령춤이다 이러면서 그런 집회들을 하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면 그런 거 다 올라와 있어요. 다 볼 수 있거든요. 이게 다 신사도 운동 계열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를테면은 그렇게 말은 안 해도 그런 일들, 그런 사역들을 많이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런 것이 성령의 나타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입신하고 자빠지고 떼굴떼굴 굴르고 막 웃는 것도 그냥 뭐 이렇게 좋아가지고 웃는 게 아니라 막 이상하게 막 괴상하게 웃어요. 하여튼 그게 다 성령의 나타남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직통계시를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었다, 성령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이런 신앙사조에 나타난 특징 중 하나가 있다 그러면요, 부의 개념, 이게 왜곡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어디서 오는 거냐면은 이 사람들은 세상을 7산이 있다고 주장을 해요. 그 7산이 뭐냐면은 종교, 경제, 문화, 정치, 또 교육, 뭐 예술, 미디어 뭐 이런 것을 전부 다 어떤 산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그걸 이제 정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점령을 해야 된다. 그 중에서 이제 경제, 예를 들면 경제를 점령해야 된다. 그러니까 재정을 점령해서 그 세상의 부가 교회로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들은 왕의 재정 세미나 이런 거 많이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 헌금 많이 나오게 하는 세미나거든요. 그렇게 해야 복 받는다 뭐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런 것들을 프로그래머해서 교회로 끌어들이고 신자들에게 그런 거 자꾸 가르치고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또 뭘 얘기하냐면은 이 가난하게 되는 건 가난의 영이 들어와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가난의 영을 파괴해야만이 부자가 된다. 그래서 가난의 영을 물러가라 또 뭐 이렇게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걸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 외에도 이 문제가 되는 특징이 참 많습니다. 그걸 일일이 다 소개할 수 없는데요. 신비주의 신앙사주에 나타난 특징을 이게 잘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복음의 왜곡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전혀 복음과 상관이 없어요. 아니 이 사람들은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걸 가지고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거기다 항상 붙이는 게 있거든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뭐 이러니까 자기들은 복음을 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건 복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면 이런 신비주의의 미혹을 받고 거기 쫓아다닐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마술사 시몬에게 열광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볼 수 있거든요. 바로 그 사람에게서,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서 이 점을 볼 수가 있어요. 10절에 보면은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마술사 시몬을 다 따랐다 이렇게 나오죠. 신분이 낮은 사람부터 신분이 높은 사람까지 다 따랐다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10절에 따른다는 얘기는 한두 번 정도 따라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이 뜻은 전념했다는 얘기에 몰두했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이들이 얼마나 마술사 시몬에게 열광하면서 거기에 푹 빠져 있었는지를 알 만한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낮은 사람, 높은 사람 누구일까요? 낮은 사람은 아무래도 가난하거나 사회적으로 소외됐거나 힘 없는 사람으로 볼 수 있겠죠. 높은 사람은 돈도 많고 또 어떤 사회적 지위도 있고 권력도 있고 또 세상 지식도 많은 지식인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들이 이 마술사에게 열광하며 그들을 그렇게 따랐을까요? 왜 그렇게 거기에 빠져 있었을까요? 이런 얘기죠. 오늘날로 말하면은 왜 이단 사입이 빠진 사람 많잖아요.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신천지라든지 통일교라든지 이런 데 빠진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런 부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왜 문제가 많은 교회인 거 다 알잖아요. 특정 교회를 제가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언론에도 나오고 다 알아요. 그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교회인지. 말만 이단 사입이 안 붙였을 뿐이지 거의 다 거기에 가까워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갑니다. 많이 간다고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좀 배움이 많지 않아서 지식이 별로 없어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분별이 좀 부족하니까 무식해서 그런데 가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거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도 가지만은 거기에 가보면 이단이라는 데도 그렇고 문제 많은 교회도 보면은 지식인도 많고 또 부자도 많고 권력자도 많고 별 사람 다 있어요. 세상에서 잘 나간 사람 많단 말이에요. 똑똑하다는 사람들. 그게 이해가 안 되죠. 아니 그 사람들 왜 그렇게 그런 데를 왜 가는 거지? 바보도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한둘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몰려간다고. 그러니까 거기 가는 사람들은 다 그걸 얘기해요. 우리 교회 와봐. 교수도 많고 박사도 많고 국회의원도 있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잘난 사람 다 있어. 그럼 그 사람들이 바보라서 오는 거야? 우리 교회는 괜찮은 교회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네. 그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분석이 가능해요. 그러나 그걸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그래서 이거는 영적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이해 안 돼요 정말. 9절에 보면은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라고 돼 있잖아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을 해서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하고 그리고 자칭 자기가 큰 자라, 자기가 하나님처럼 돼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술이라는 얘기는 현대 마술사들이 한 마술이 아니에요. 현대 마술이라는 거는 눈속임이잖아요. 사람들, 우리들이 눈을 속이는 거예요. 갑자기 왜 없던 비둘기가 주머니에 쑥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 비둘기를 그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기적으로? 아니에요. 눈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초능력 그런 건 아니에요. 연습을 통해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마술사 시몬, 이 시몬의 마술은 사탄의 능력으로 신비한 걸 나타내는 행위라고 보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놀랐다는 말에서 이를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놀랐다 이 말은 단순히 이렇게 깜짝 한번 놀랬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의 뜻은 제정신을 잃었다 그 말이에요.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래서 자신에서 벗어나다 이런 뜻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에서 자기가 벗어났어요. 그걸 우리말로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혼 나갔다 그러죠. 혼이 나갔다. 정신 나갔다 그러잖아요. 그 멍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 그러니까 이성이 완전히 혼미하게 돼서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 그 이성의 어떤 판단 능력을 잃어버린 상태에 빠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백성을 놀라게 하며 해서 여기 이제 백성이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백성으로 번역을 다 해놨는데 여기서 백성은 에도노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말은 이교도 혹은 이방인 이런 뜻이거든요. 이교도라는 게 뭐죠? 하나님이 다른 신을 믿는 걸 성경은 이교도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유대 백성을 가리킬 때 우리말로 백성이라고 했지만은 그때는 에드노스라는 단어를 쓴 게 아니고 라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다르게 쓴다는 얘기죠. 이건 무슨 얘기냐? 여기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사마리아 백성을 에도노스라고 썼다는 얘기는 즉 이교도라고 표현했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은 복음을 몰라서 사단의 세력에 농락당하는 사람이라는 그 뜻을 여기 담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런 얘기인 거죠. 이 종교적으로 따른 거예요. 지금 마술사 시몬을 단순히 어떤 신기한 능력 향하는 정도로 본 게 아니고 하나의 사이비 종교가 돼버린 거죠. 그렇게 따르는 거예요. 이 시몬을. 그래서 이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몬을 보고 뭐라 했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한 거예요. 10절 하반절에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마술사 시몬은 단순히 마술을 했던 게 아니고 하나의 사이비 종교같이 돼가지고 그걸 통해서 돈벌이하고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라고 사람들이 믿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점 때문에 영적인 시각으로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세상에 왜 그렇게 사람들이 저거 아닌데 왜 거기 사람들이 갈까? 이단인데 사입인데 저기 잘못된 교회인데 왜 그렇게 몰려갈까? 영적인 시각으로 그걸 바라봐야 되는 거지 세상 상식적 시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세상 경험과 지식 등이 많다고 해서 영적 분별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공부 많이 했다고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무지할 수 있습니다. 즉 진리의 복음이 그 안에 없으면, 진리의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면은 무지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사탄에게 농락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교계에 성령의 능력이라면서 돈벌이하는 영적 사기꾼이 참 많습니다. 마술사 시몬을 통해 이런 사기꾼의 정체를 보여줍니다. 마술사 시몬에게 나타난 문제를 보면요, 오늘날 영적 사기꾼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일꾼인 빌립이 예루살렘에 지금 유대인으로 인한 박해가 생겼어요. 그래서 막 흩어지게 됐는데 신자들이 그때 그 빌립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이때 마술사 시몬도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13절이에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따라다녔다 그랬는데 이 말은 그냥 한두 번 이렇게 따라다녔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끈기 있게 계속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따라다닌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 말이 때로는 충성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정말 충성스럽게
열심히 빌립을 따라다닌 거예요. 그럼 빌립이 뭐 안에 따라다닌 거였어요? 빌립이 복음 전하는데, 빌립이 전도하고 있잖아요. 그곳을 계속 따라다녔다는 얘기예요. 빌립을 이렇게 따라다닌 걸 보면은 이 마술사 시몬이 참된 믿음의 일꾼으로 보이지 않겠어요? 야, 이 사람 정말 믿음 좋다,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믿고 세례까지 받았고 빌립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 따라다니는 장소가 복음 전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다니면서 같이 이렇게 뭔가 협력하는 것 같고 하니까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보일 수 있죠. 신자들은 목회자가 이렇다 그러면은 그 목회자가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게 되고 신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상태, 시몬과 같은 이 상태만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 시몬은, 이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뒤에서 나와요. 자, 어느 목회자가 막 전도 집회하는 곳마다 전부 다니면서 같이 일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고 열심히 또 교회를 써서 목회를 하고 그러면은 신실한 목회자로 보이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이 우상 숭배하던 어떤 그 신자가 내가 예수 믿게 됐고 목사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교회를 개척을 또 하고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다 그러면서 열심히 목회를 합니다. 사역을 해요. 그러면은 신자들은 이런 목회자를 진짜 목회자라고 보겠어요? 가짜로 보겠어요? 진짜로 보죠. 믿을 수밖에 없죠. 아니, 믿어야 되죠. 그런 목회자를 안 믿으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지만 이런 목회자 중에도 영적 사기꾼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영적 사기꾼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가 있을까요? 자, 먼저 목회자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면 분별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분별이 가능하지만, 자, 오늘 말씀 본문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관심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마술사 시몬은 관심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13절 하반절에 보면은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몬은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빌립을 통해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봤어요. 근데 여기 봤다는 이 말이 그냥 이렇게 물끄러미 한번 봤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봤다는 얘기는 응시했다는 얘기예요. 주의 깊게 관찰했다는 뜻이에요. 그냥 이제 막연하게 본 게 아니에요. 아주 세밀하게 열심히 주목해서 봤어요. 이게 뭐냐면은 표적과 능력에 얼마나 관심이 집중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시몬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빌립을 따른 이유도 사실은 여기에 있었던 것이라는 거죠. 빌립이 사마리아에 들어와 처음 복음을 전할 때에 표적과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7절이에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술사 시몬은 처음부터 이 점을 눈여겨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한 거예요. 나도 믿겠다, 믿는다고 했고, 그리고 빌립을 열심히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표적과 능력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거기에 관심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의 관심은 처음부터 예수님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시몬의 관심은 복음이 뭐냐, 거기에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에 있었다는 거예요? 표적, 기적, 능력, 이런 데 있었던 거예요. 시몬은 빌립을 통해 나타난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랐다고 했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물론 다 놀라겠죠. 그런 걸 보면은 시몬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행하는 마술과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라는 걸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나도 뭐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따르는 사람이 많은데 빌립은 저 사람은 정말 나보다 한 수 위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러니까 시몬은 마술사 세계에서 볼 수 있는 그 신기한 능력을 처음으로 본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진짜 놀랄 일은 무엇이어야 했을까요? 진짜 놀랄 일은 이런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은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복음, 그것을 듣고 놀라야 되는 거예요. 아, 세상에 이런 진리가 있구나, 이런 복음이라는 게 있구나, 그걸 듣고 놀라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걸 듣고 그건 놀라지 않았어요. 여러분,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은혜로 값없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구원을 준다고 하는 이 복음,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냐고요. 빌립이 전한 것이 무엇일까요? 5절에 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처음 했던 일은 표적을 보이고 기적을 행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전파했다고요. 들어가서 그 일을 한 거예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빌립이 전한 이 복음을 듣고 놀랐다는 말이 없어요. 시몬은 그걸로 놀란 게 아니에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을 뿐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낫는 걸 보고서 거기에 놀랐어요. 물론 놀랄만 하죠. 뭐 놀라지 않는 것도 이상한 거지요. 놀랄 수 있죠. 그게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놀라야 될 것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같은 큰 능력은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표적일 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복음서에도 표적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바울도 표적이라는 말을 써요. 이 표적이라는 게 뭐냐면 헬라어의 세메온이라고 해요. 이건 우리는 표적 그러면 어떤 기적을 자꾸 연상하잖아요. 능력이 어떻게 나타난 거. 그러나 이 뜻은 그런 게 아니고 이건 신호란 뜻이에요. 지시한다, 이렇게. 저리 가세요. 왜 이렇게 화살표 있잖아요. 화살표. 또 도로에 보면은 이렇게 표지판이 있잖아요. 어디로 가라, 몇 미터 가라. 그런 뜻인 거예요, 이게. 뭔가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시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표적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예수님 또는 복음을 보라고 하는 표시라는 거예요. 그걸 보게 해주는 표시예요. 그것이 기적이었고 그게 능력이었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저 그리스도가 너를 구원한다, 복음이 너를 구원한다, 그쪽으로 가리키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므로 귀신이 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는 건 그럼 어떤 표시일까요? 복음이 들어가면은 귀신이 나가고 죄사함 받아서 온전하게 된다는 사실, 이걸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 그거는 죄인을 말하는 거예요. 죄인의 상태, 죄로 인해서 그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인간들이. 그러니까 귀신이 나갔다는 얘기는, 자, 귀신이 지배했는데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귀신이 쫓겨나가고 거기에 그리스도가 오시고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면은 이렇게 귀신이 나가서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또 죄사함 받아서 온전하게 된다고 하는 거, 그것을 지금 가리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요. 근데 사람들이 가리키고 있는 그 손가락은 안 보고 그냥 표지, 그
병자 나은 거, 귀신 나간 거, 그것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는 표시예요, 이렇게 보라고 하는. 근데 그걸 놓친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신자의 관심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지 않고 눈에 보이는 기적에 있다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기적, 그것을 원하고 교회에 나오고 그 기적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때문에 복음의 말씀을 듣고 놀라는 신자는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라고 말씀을 풀어주고 이게 복음이다 라고 하면은 놀랬습니까? 놀란 사람도 이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분은 눈물도 흘리고 그냥 충격받아가지고. 그런데 그런 걸로는 잘 안 놀래요, 보면은. 그리고 뭐 무슨 뭐 병자 나왔다, 뭐 무슨 귀신 나갔다, 뭐 그러면은 그거는 그냥 뭐 이러면서 엄청 놀란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놀랄 일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깨달을 때, 아, 말씀 속에 있던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게 복음이었구나, 그럴 때 놀라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사실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이 아닐까 싶어요. 이걸 보여주는 증거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교회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많은 교회가 또 목회자들이 복음의 말씀 전하는 일보다는 능력 나타남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그래야 전도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하면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성령 집회, 뭐 은사 집회, 무슨 뭐 신유 집회, 그런 타이틀을 걸어놓고 그런 사역에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참 많습니다. 목회자가 복음의 말씀 전하는 일에는 등한히 하고 이런 사역에만 집중한다면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 복음의 말씀 전하지 않는다, 거기에 등한히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설교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설교한다니까요. 근데 설교 시간에 얘기를 들어보면 전부 다 복음과는 상관없는 막 기적, 능력, 은사, 뭐 받고 뭘 해야 되고 그래야 뭘 받고 막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만 잔뜩 늘어나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또 막 그 기도해서 뭐 능력 받으라 해서 뭐 그런 은사 받아야 된다, 뭐 한다 해가지고 거기 집중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일에. 그걸 복음적 사역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복음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그 일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잘 분별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등한히 하고, 아니 성경을 복음으로 전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생각을 무슨 능력만 계속 얘기하고, 그렇다면은 그 성령의 능력을 빙자한 사기꾼일 가능성이 농후하단 말이에요.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곳에서 능력의 나타남은 그건 가짜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자, 복음은 없어요. 그런데 막 쎄쎄쎄 하면서 기도만 해가지고 뭐 능력 나타났다, 병 고쳤다, 뭐 신 나갔다 이 얘기해요. 근데 실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나타난다니까요. 실제로. 거기에 속아요,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거기에 복음이 선포되고 있느냐, 그거예요. 그건 없어요. 물론 예수의 이름으로 하죠. 그게 복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게 복음이 아니라고요. 거기서 나타난 능력은 사탄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아니라고요. 자, 또 하나, 영적 사기꾼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기준이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자, 이게 뭘까요? 18절 19절에 보면은 이 마술사 시몬이 성령의 능력을 돈 주고 사려고 했다는 말이 나와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걸 보고 돈을 바칩니다. 그리고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내게 팔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까 그거 나한테 좀 주시오. 그래서 나도 안수하면은 사람들이 성령의 권능이 좀 임하게 해 주십시오. 그 얘기예요.
베드로 요한 사도가 와서 기도하는데 아마 성령의 여러 가지 능력들이 나타난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또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걸 내가 소유하면은 정말 돈벌이 잘 되겠다 이 생각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배경이 나온 걸까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어요. 믿었어요. 세례까지 받았어요.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갔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그걸 들었어요. 사도들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믿기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복음을 안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은요, 그 유대적 사고에 딱 갇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만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8장에서 사도행전 8장에 흩어지잖아요. 박해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로 인해서 결국은 사마리아로 들어가고 이방인 지역으로 흩어져 가서 거기서 복음 전하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때 사마리아에 들어간 사람이 빌립이에요. 빌립이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데 생각지도 않게 뜻하지도 않게 사마리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얘기를 했겠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믿기지 않는 거예요. 사도들도 그걸 믿기지 않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사마리아로 급파를 해요. 한번 가서 확인해 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이 베드로 요한 사도가 이제 사마리아에 와가지고 보니까 진짜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고 믿은 사람들에게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했다는 이 말씀에 대한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좀 필요한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에게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이것을 구원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또 한편에는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세례받았지만은 그때까지 아직은 구원받은 게 아니다. 이제 그 근거, 그 이유를 바로 베드로 요한 사도가 그들을 위해 성령 받기를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아직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그 외에도 뭐 비슷한 여러 해석이 있는데 설명을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이들은 성령 받아야 구원받은 증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믿어 세례받았어도 성령이 임하지 아니했으면은 그건 구원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런 주장만 놓고 보면은 그게 맞는 말이에요.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당연히 구원받으면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어 세례받았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여서 믿게 된 것이고 세례까지 받았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왜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왜 성령 받기를 굳이 기도한 것일까? 왜 그랬을까? 이 의문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성령의 충만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사도가 믿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함에 성령 받았다 이렇게 나오죠. 17절에 보면은 이에 두 사도가 그들의 안수함에 성령 받는지라. 자, 우선 여기 안수와 관련해서 설명부터 먼저 드릴게요. 이제 여기 말씀 그대로 보면은 안수하니까 성령 받았다. 그래서 이런 말씀 때문에 목회자들이 안수하기를 되게 즐겨해요. 신자들도 안수 받으려고 쫓아다니잖아요. 머리 이렇게 뒤물고 안수기도 해달라고. 또 안 해주면 막 엄청 서운하게 생각하고 막 시험 드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제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참 많이 해요. 뭐냐면은 그 안수를 통해서 그 성령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전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한테 있는 능력이 제가 누구한테 안수 기도하면 그리 간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안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집회하는 데면 전부 안수기도 한다니까요, 가면은. 그런데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그때 그들이 저희에게 안수하였다. 그리고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안수한 결과로 성령 받았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수했다는 말 뒤에 그리고라고 하는, 영어로 말하면 and, 그걸 헬라어에서 카이 그럽니다.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연결해서 성령 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장 하나가 끊기고 그 다음에 또 문장이 하나 나온 거예요. 그리고 별개 문장. 이게 카이라는 이 접속사는 어떤 원인을 말해주는 접속사가 아니라 단순 병렬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문장과 문장을 그냥 이어주는 접속사라 그 말이에요. 앞에 걸 설명해주는, 이유를 설명하는 접속사 아니란 말이에요. 좀 어렵나요? 따라서 사마리아인들이 성령 받은 것은 안수와는 직접 연관이 없다 그 뜻인 거예요. 그걸 설명하려고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또 늘어놓은 거예요. 이게 단순히 사도들이 기도한 결과로 그냥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안수 기도해서가 아니고 중요한 건 그냥 기도했다. 그 15절에 기도했다는 말은 여기 기도는 프로시코마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기도란 단어도 몇 개가 있는데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에 대해서 언젠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프로시코마이는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가 요청하고 달라고 하는 거,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구했다 그 말이에요. 이건 지금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고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 얘기는 하나님 나 돈 좀 주세요, 나 뭐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거 달라고 구하라는 게 아니고 성령을 주세요. 그거 구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 사도, 베드로 사도는 이런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이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구하는 것, 그걸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그걸 구한 거예요. 달라고. 여기서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세례받는다고 하잖아요. 앞으로. 근데 사도행전 2장으로 가서 보면은 성령이 임했는데 그때는 성령 세례받았다고 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 말은 뭐예요? 앞에 나와 있는 성령 세례와 2장에 나오는 성령 충만을 동일시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 세례는 그러니까 중생, 즉 거듭남이 아니고 성령 충만으로 봐야 된다 그 얘기예요. 다시 설명드릴까요? 요한 베드로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었잖아요. 구원 받은 거예요. 그때 성령이 임했어요. 근데 또 성령 받기 기도하는 것은 그들에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아니다. 어떤 중생이 아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조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이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가, 똑같은가, 다른가. 왜냐하면 이게 다 다르거든요. 설명을 목회자마다 신학자마다 좀 달라요. 교단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드릴게요. 장로교 계열, 주로 장로교 계통에서는 성령 세례를 뭘로 보냐면은 중생으로 봐요. 그러니까 중생은 거듭남,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러잖아요. 그걸 성령 세례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구원이 성령 세례라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요. 그러나 감리교나 성결교나 뭐 침례교, 오순절교 등의 뭐 순복음이라든지 이런 데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같은 개념으로 봐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구원 이후에 받는 두 번째 은혜라는 말을 쓴다고요. 그건 감리교의 창시인 웨슬레가 썼던 말이에요.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어느 교회나 어느 교파나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말을 하죠. 그건 똑같아요. 그건 이견이 없어요. 거듭남, 그게 뭐예요? 중생이에요. 그게 한자로 말하면 중생이에요. 거듭난다. 불교에서 말하는 중생 아니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중자는 무리중자예요. 성경이 말하는 중생은 거듭중, 거듭난다. 이게 뭐라고요? 구원. 같은 말이에요. 구원, 중생, 거듭남. 같은 얘기입니다. 이런 점에서 구원받을 때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장로교에서는. 왜?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그게 성령 세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은 성령 충만은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 이후에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은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 충만은 받는다. 이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나 이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같은 개념으로 볼 때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성결교회라든지 감리교 뭐 이쪽에 웨슬레 알미니안 계통 그러거든요. 이쪽에서는 그걸 성령 세례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렇게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용어를 같이 붙여서 사용한다. 근데 장로교 계통에서는 구원과 성령 세례를 같이 붙여서 사용한다. 좀 정리가 되나요? 용어의 그냥 차이인 거예요. 같은 얘기인데 어디다 붙여놓느냐 그게 어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처음 받을 때를 우리 이제 성결교회라든지 이런 개통의 교회에서는 그걸 성령 세례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처음 받을 때, 성령 충만은 반복해서 받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해돼요? 모르는가 보네. 성령 충만은 반복 재충만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처음 받을 때, 성령 충만을 처음 받을 때 그걸 성령 세례라고 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받을 때 성령 세례.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성령 재충만 받는 건 그때는 성령 세례라고 하지 않고 그때부터는 그냥 성령 충만 받았다. 성령 충만 받았다. 이렇게 얘기한다. 정리가 되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차이점은 다시 정리하면은 구원, 중생과 성령 세례를 묶어서 얘기하느냐, 또 아니면은 그냥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묶어서 얘기하느냐. 그 차이예요. 같은 얘기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이 성령의 충만을 지금 구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이때는 구원받은 게 아니고 성령 충만을 받았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여 나타나는 신비한 능력을 누가 유심히 봤어요? 시몬이 유심히 봤어요. 그리고 돈을 바치면서 자신에게도 이 성령의 능력을 팔라고 한 거예요. 나한테 좀 파십시오. 그걸 사고 파는 걸로 생각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능력만 내가 소유하면 마술할 때보다도 더 큰 돈벌이가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마술사 시몬의 이런 요구는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었어요. 믿었다고는 했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그러나 그 믿음은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믿는다고 해서 그게 진짜 믿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지금 표적, 기적 그거 믿은 거예요. 그거. 그런 일이 있구나. 야, 그러니까 나도 믿어야 되겠다. 복음을 믿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짓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성령의 권능을 돈을 바쳐야 받는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헌금 많이 하면 성령의 권능을 받을 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헌금 많이 바치면 성령의 권능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의 권능 혹은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아요.
하나님은 값없이 주신다고요.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공로를 쌓아야만 뭐 은사 받고 뭐 능력 받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이것도 값없이 줘요. 20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 하잖아요, 지금. 저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성령의 은사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성령의 권능도 하나님 선물이에요. 선물이라는 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돈 주고 살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주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 싫어요. 저 공짜 싫어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만한 대가를 지불할게요.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건 그냥 공짜 무조건 받으면 돼요. 돈 내고 살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굳이 왜 돈을 내고서 살려고 하냐고요. 다른 건 안 내면서. 그냥 준다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을 이게 안 받겠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거든요. 돈 주고 살려고 한 거잖아요. 그냥 주겠다는데. 그래서 망한다고 말한 거예요.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망한다. 멸망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시몬 같은 목회자가 교회에서 목회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물질을 바쳐야 성령의 권능 받는다고 가르치지 않을까요? 그런 게 많잖아요. 뭐 은사 받으려면 뭘 바쳐라? 헌금해야 된다. 또 뭐 병 고치려면 하나님이 감동할 만큼 큰 돈을 바쳐야 된다. 그래가지고 돈 수없이 가다 바친 사람 많아요. 제가 주변에서 보니까 많더라니까요. 다 하면 몇 천만 원, 막 억대를 바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병으로 그냥 갔어요. 여러분,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안 바쳐도 고칠 사람은 고치고, 아무리 돈 갖다 바쳐도 안 고치면 안 고치는 거예요. 그것과는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점이 영적 사기꾼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신령해가지고 눈이 막 떠져가지고 딱 보이고 그런 게 아니고요. 이런 것만 봐도 이게 열매잖아요. 이런 것만 보면은 저거는 아니다. 저 사기꾼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뭐 두둑이 바쳐야 성령의 권능 받는다. 그렇게 말을 하면 그거 볼 거 없어. 영적 사기꾼이에요. 헌금 많이 바쳐야 뭐 각종 은사 받고 병도 고쳐준다. 말하면 뭐예요? 그거는 사기꾼이라니까요. 그 말하기 좀 거북스러운가요? 사기꾼을 사기꾼이라고 하지 뭐라고 그래요. 이런 영적 사기꾼들이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이들은 거의 다 성령의 능력을 빙자해서 돈벌이하는 사기꾼들이에요. 전부 돈 긁어 모은다니까요. 가보라고 그런데 아주 시간 돈 바치게 한다니까요. 신자들의 금품을 갈취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은 호의호식 한다니까요. 고급 외제차 타고 다니고 고급 아파트 살면서, 그리고 그걸 또 이제 복 받았다고 얘기한다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자기들은 사기쳤다고 생각할까요? 안 합니다. 자기들은 진실하게 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게 뭐냐면은 사탄에게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지금 자기도 몰라. 여러분은 이런 사기꾼의 미혹을 받지 않겠지만, 여러분은 안 받겠죠. 여기 오신 분들 적어도. 근데 사기꾼을 따르는 신자가 참 많아요. 정말로 많아요. 뭐 어떤 목사가 보니까 뭐 유튜브에 저도 뭐 깜짝 놀랐는데, 뭐 자기 말 안 듣고 뭐 순종 안 했다고 뭐 앞으로 다 나오라고 하더니 뭐 머리 박으라고 하니까 다 부리 먹더라고요, 앞에서. 아니, 저는, 여러분 그 영상 보셨어요? 한번 보시라고요. 기가 막혀요, 진짜. 아니, 남자들이 쫙 나오더니, 왜 군대 갔다 온 사람이 옛날 쌍판을 렸는데 왜 머리 박으라고 하면 뒤 머리 박 이렇게 머리 박잖아요. 나와가지고. 그 짓을 하더라니까. 목사가 그래, 목사가. 제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해요, 지금. 여러분, 그냥 보시라고, 오늘.
아니 머리 박는 사람도 누구냐고 도대체. 그렇다고. 이게 여러분 이게 사기꾼 아니고 뭐냐고요. 뭐 하는 짓이냐고요 지금 교회에서. 응? 여러분은 절대로 그럴 일 없겠지만은, 응? 그럼 주로 어떤 신자가 이런 사기꾼 미혹에 약할까요? 복음에 관심 없는 신자예요. 응? 그 대신 기적으로 육신에 복 받는 일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그 다음에 뭐 무슨 병 고치는 거, 신비한 능력하는 거, 행하는 거, 방언하는 거, 무슨 뭐 입신하고 환상 보고 뭐 이런 거, 이런 데만 관심이 집중되면은 그런 미혹에 쉽게 넘어가요. 그런데 끌려다닌다고요. 영적 사기꾼을 따라다니면 가장 문제되는 게 뭘까요? 물질을 갈취당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일까요? 사실 그건 또 별거 아니에요. 어차피 있어도 없어도 뭐 또 사는 거니까. 이보다 심각한 문제는 사기꾼과 함께 멸망의 길로 간다 그 얘기예요. 복음이 없는 데서 있으니까 무슨 복음을 못 들으니까 어떻게 구원받냐고 그 사람이. 맨날 팡팡 뛰다 말지 그냥. 응? 여러분 오늘날 성령의 능력은 가장 중요한 능력은 복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나타남이에요. 성령이 임하여 복음을 깨닫고 믿게 된 자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가 또 임하는 거예요. 이제 은사와 관련해서 또 설교를 제가 할 거예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도. 자, 어쨌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우리 모두가 충만해서 영적으로 사기당하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